오늘은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장 20절, 21절까지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 거짓 이단, 거짓 목자들의 출현과 또 그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혹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역시 다른 사도들도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서 역시 이단들의 실체와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고요. 이들을 잘 분별해내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할수록 이단들, 거짓 목자들, 적그리스도들 기생을 부리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잘 목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오히려 이단들이 더 번성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거짓 이단과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도 많죠.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믿음의 반석 위에 자기 자신을 건축하라.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격,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우리의 삶 전반,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위에 세우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믿음이 기초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인격, 우리의 삶 전반이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 여기 세우다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의 에포이코도메오, 이것은 무엇 위에 세우다 혹은 건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에포이코도메오가 7번 사용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이것을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거룩한 믿음이란 무엇인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 그랬으니까 거룩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믿음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들, 이 단어가 다른 신약 성경에 어디에 사용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에포이코도메오 이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또 나오죠.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에포이코도메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불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게 된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고요.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세우면 근데 세우는데 두 부류 재료가 두 종류로 나뉘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무와 풀과 지푸로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은 보석이 바로 거룩한 믿음이라고 보면 되겠죠. 거룩한 믿음으로 세우는 일이라고 보게 될 때 이해한다면 금은 보석이라는 것은 나무 풀과 집과 비교해 볼 때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가치죠. 금은 보석이 귀하고 비싼 이유는 뭐냐? 희귀성이기도 하지만 희귀성과 또 하나는 불변성,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금은 금이고 보석은 보석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고 변함없는 가치는 뭐냐? 이 세상에서 영원하고 변함없는 가치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 믿음, 소망, 사랑만이 영원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에베소 2장 20절에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 세우심 역시 에포이코도메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예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사도들, 그 이전에 참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언하셨던 말씀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명을 맡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진 사람, 이것이 거룩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참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 친히 부르시고 보내사 사명을 주신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죠. 사도들이 가르침과 기록된 말씀, 그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 66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거룩한 믿음인 것이에요. 그렇게 정리가 되겠죠.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 정경 이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외에 어떤 말씀과 계시와 가르침을 믿는 것은 거룩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보면 성경 말씀을 자의적 해석하거나 왜곡해서 해석하거나 혹은 다른 것을 가르치잖아요. 성경 이외에 외경이나 위경을 사용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받은 무슨 계시다, 그걸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런 건 다 거룩한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66권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그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만이 진리다, 말씀만이 진리다. 그게 거룩한 믿음이에요.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여기 세움 나오죠? 에포이코도메오.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믿음과 연결되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 안에서 그랬으니까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엔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삶인 것이고 엔 에스피리투 산토, 성령 안에서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믿음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죠? 엔 그리스도. 요한 1서 2장 3절로 6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조건절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이죠. 예수님 안의 삶이란 뭐다? 그 계명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계명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곧 의, 공의입니다.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정리가 되려고 해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습니다. 이걸 실천해 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믿음. 이게 거룩한 믿음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냥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거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의의 삶인 것이고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게 거룩한 믿음과 거룩한 삶은 연결되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은 거룩한 행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반석은 뭐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믿음이에요. 그 거룩한 믿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것이 거룩한 믿음이고 그럴 때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일이 다가오도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있나요? 자신의 삶, 인격과 자신의 삶 전체를 거룩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세워가고 있지 않나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며 세워가는가 아니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세워가는가 둘 중에 하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의 기도예요. En el Espíritu Santo. 성령 안에서, 즉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 그런 뜻이겠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이세요. 성령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고 깨닫고죠.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있고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있을 텐데 그 차이가 뭐냐? 그 차이는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니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기도를 항상 힘써야 돼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나의 삶 속에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죠. 로마서 8장 26절이야, 27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알고 있나요? 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죠. 그러나 실천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항상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입니다. 순종해야 해요. 그런데 기도를 드리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 6절이야 9절이야죠.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나요?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나타나 있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다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응답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질문해야 돼요. 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뜻과 욕망이 기초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를 중단하거나 혹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 진정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혹은 자기 자신의 믿음과 뜻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교인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뜻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주여 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면 그게 우상숭배죠. 이거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그래서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기도를 드려요.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하죠. 기도하면서 낙심하죠. 염려하고 있어요. 그건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조건절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이잖아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없겠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대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좋은 것 이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기도 하죠. 누가복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아버지께서 좋은 것 성령으로 갚아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절이에요. 무엇인지 원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란 무엇이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이잖아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확신과 담대함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기도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기도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셨죠. 야고보서 4장.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no라고 응답하시면 no도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혹시 나의 뜻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빨리 점검해 봐야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연결해서 혹시 내 정욕,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 지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존하다라는 의미네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러 살아가라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조건절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라고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의 누리는 은혜가 뭐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기쁨이 충만한 삶일 텐데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형제들 간에 먼저 가족이죠. 가족들 간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 간에 형제들 간에 교회 안에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 엉망불평 같은 거 하지 말고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완전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남은 사랑하고 내 생각과 뜻대로 움직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교만이에요. 이해하고 용납해야죠. 용납하고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고 견뎌주는 게 사랑이고 성내지 아니하며 시기 질투하면 안 되죠. 성내면 안 돼요. 물에 행하면 안 됩니다. 랭콜, 앙심을 품으면 안 돼. 앙심 어디 두고 보자.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은 성령님의 열매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2절.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해지겠죠?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 생각과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뭘까요?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쁨이 충만하지 않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사랑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그 계명, 이웃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기쁨 회복됩니다. 사랑 안에 자기를 세워가야 돼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과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네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어떻게 영생을 얻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게 되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우리가 죽어야 자리에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해 주셨다. 나 같은 죄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신 거예요. 긍휼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는 긍휼,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신 득위로 시작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인생 마감하고 주님 앞에 천국에서 주님을 배울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화되어지는 과정, 이 과정에도 하나님의 공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의고,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혹은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는 의. 그러니까 용서받는 의가 계속 필요하다고요. 그게 바로 공율이에요. 공율하심. 불쌍히 여기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기다리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의 프레스테코마이. 그러니까 이 말은 기다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사람을 영접하거나 혹은 받아들이다, 허락하다 혹은 허락을 받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을 구원의 은혜로 받았어요. 영생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성화되어지는 과정에서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삶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인생을 마감하고 설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생을 얻어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과거 완료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계속되어지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깨닫고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는 의의 삶을 계속 살아왔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유를 힘입어 살아왔는가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연히 긍휼이죠.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 안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건 너무나 소중한 일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살아왔는가? 이걸 우린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뭐 목사였고 신앙생활 어떻게 했고 어떻게 헌신했고 아무리 그 주장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면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구할 것은 긍휼밖에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요. 분명하죠.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게 복이라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받고 이롭다고 얻는 게 복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긍휼이 필요하잖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복이라고요. 복이라고. 야고보서 2장 13절이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나니라. 아멘입니다.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요소가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날 때 심판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한다잖아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다. 따라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이 긍휼의 여김을 받는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습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이제 다시 회복되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긍휼이 필요하고 긍휼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테니
그러기 위해서 긍휼이 필요한 사람, 긍휼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긍휼히 여기는 것,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야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과 형제, 뭐 이렇게 멀리 모든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말이에요. 가족. 매일 눈을 뜨면 함께 보고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불쌍히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비난하고 이러지 말고, 그러면 나도 똑같이 내가 헤아림을 받은 그대로 서로 헤아림을 받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산상수훈 6장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절대 모든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네가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은 그대로 헤아림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상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혹은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기다려라. 준비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렵지 않네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요약해 놓으셨으니까요. 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형제와 이웃,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함으로써 긍휼을 행하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는 이때, 혹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단들이 판을 치고 이단이 성행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는, 또 수많은 사람이 그 미혹에 넘어가서 소중한 믿음의 삶을 저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주여,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소중한 지체들, 우리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자기를 지켜야죠. 거룩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스도의 긍휼을 바라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자들, 이와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